다 같이 사도신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것으로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한다고 외우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 시간마다 사도신경의 깊은 내용을 저희들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시를 읊듯이 사도신경을 읊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저희들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만나고 또 교회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져야 되는지 또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참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저희들이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4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에 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으심으로 인해서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살리는 영을 받은 우리가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흙으로 사람을 빚어 하나님이 거기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였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지만 움직이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건, 불순종 이후에 우리는 몸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그 관계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사람처럼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신성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이단 교주들이 자기들이 보혜사라고, 내가 다시 온 예수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들은 죽으면 다시는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존재인 사람에 불과한데도 살아있는 동안 많은 사람을 현혹시키고 미혹하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있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또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다시 또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 의미를 우리는 오늘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한 번 죽는 것은 맞지만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믿어지도록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살리는 영이 되셨고, 또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나중에 이 땅에서 육신으로는 호흡이 끊겨서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부활을 하겠구나 하고 그 소망을 갖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살아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못마땅해 여기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주의자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또 부활하신 것,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이 사람은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느냐. 너희들은 거짓말장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하던 사람인데, 이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고 천국으로 가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몸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방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마다 시시콜콜 반대하고
그게 아니라고 방해하던 사람이 진정 나의 마음을 그가 깨닫고 이해하고, 아, 내가 잘못 가진 생각이었구나. 내 마음이 저 사람의 말은, 저 사람의 행동은 아니라고 했는데, 많은 시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의 말이 맞고 저 사람의 생각이 옳고, 정말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고쳐먹고 저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다 한다고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오히려 반대하던 사람이 오히려 협력자가 되고 나를 확실하게 지지해주는, 정말 오른팔과 같이 왼팔과 같이 정말 나의 힘이 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절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진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해? 이런 내용들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정말 더 깊이 만나고 싶고 정말 더 깊이 만나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일들, 그리고 죽었다고 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살아나,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저 좀 믿어지게 저 좀 도와주세요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전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 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이 다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전에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이고 무슨 소설책처럼 이렇게 이야기책처럼 그냥 읽고 또 읽고 만나고 예배드리는 시간에 갔던 그 생활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정말이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오늘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런 질문이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를 나중에 다시 맞이하러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되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3년씩이나 쫓아다녔던 제자가 나는 못 믿겠다고,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 손으로 만지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고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눈봉사를 고치고 정말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고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이런 일들, 세상에 있던 의사들, 그들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 질병들, 문둥병자들까지도 다 고쳐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냥 선생님으로 따라다녔지, 정말 놀라운 기적을, 표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가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도마를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신이 사람으로 오냐? 그리고 어떻게 신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받으면서 신이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 나는 그런 신은 믿지 않겠다. 그런 신이 어디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조상이 죄를 지은 것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기 위해서 채찍과 침뱉음과 희롱과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세상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된다면, 또 열심히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계속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혹은 지금 내 믿음이 약해져서 도마처럼 의심을 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도마는 예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고 금방 고백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아무리 미련해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그 목소리를 듣는다면 아, 그분이네 하고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에게 전화를 하는데 옆집 아줌마가 전화를 해서 누구야? 나 엄마야 한다면
나의 아들이나 딸이 옆집 아줌마의 목소리를 듣고 엄마 왜 전화했어? 이렇게 하고 전화 받겠습니까?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 옆집 아줌마 목소리인데 금방 하나 듣잖아요. 그것처럼 이 도마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빨리 돌아선 것 같아요. 의심에서 믿음으로,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그 불신에서 확신하는 믿음으로 돌아선 말씀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도마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속히 도마처럼 예수님을 깊이 만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증거들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 아니고 허상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사실적이었던 거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3절부터 제가 9절까지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도 보이셨고 제자가 모여 있을 때 11명의 제자가 있을 때 또는 10명의 제자가 있을 때 이렇게 보이셨지만 심지어는 500여 형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그 중에 500여 형제 중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도 한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지만 태어나는 것이 다른 것처럼 또 가는 부름을 받는 시간도 다르죠. 그래서 일부는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갔고 나머지는 아직도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성경은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오고 변함없이 우리에게까지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내 안에 간직하고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이 땅속에 죽으면 묻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나중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억지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제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이 말씀들이 다 믿어지고 내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꾸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고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잣대질하듯이 길이를 재듯이 내 생각에 내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마음을 맞춰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말씀이고 예배 끝나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또 옆에 있는 교우들을 내 생각대로 내 기준에 맞춰서 갖다 대면서 너 잘못했어, 어땠어, 저땠어 하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분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움직여지면서 내 옆에 있는 내 교우, 형제들, 자매들을 보고 판단하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이지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모양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울의 변화를 우리가 오늘 느꼈던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서 또 부활하고 승천하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하고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받아집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더 확 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세상적인 지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또 예수님이 정말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그 증거도, 역사적인 증거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죽었다가 매장하려고 하는데 관 속에서 소리가 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 앞에서 올라가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 있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어질 수 있도록 믿어지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정말 신비로운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저희들이 대하면서 정말 저희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오늘 사건이 믿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역사적이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도록 천국에 갈 때에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러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것이 믿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